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 영광, 이 즐거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계획을 하셨을까?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죄의 몸이 죽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중간까지 온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맨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언급한 것은 복음에 나타난 의,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자, 1장 2절에 이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의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말씀하시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는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인애를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의와 의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한다든지 무슨 물질의 복도 받기도 한다든지 등등 많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왜 이 의롭다 하심이 복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바로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이 진노에서 구원을 하시는 건가?
다시 말하면 죄에서 의롭다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의인? 바로 믿는 자, 믿음을 통해서 된 의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된 의인, 믿음을 통해서 된 이 의인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이라 아이러니지요. 예, 이유가 있겠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니,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된 의인은 생명을 얻는다며 이렇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왜 근심하고 왜 염려를 해야만 할까요? 왜? 믿음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을 건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 아주 당당하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죠. 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죠? 예,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 겁니다. 왜? 눈도 뜨지 아니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쩌벅쩌벅 걸어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기의 이 사명을 보면서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인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한다.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나도 너희도 피차 안위라고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이 평안, 샬롬, 평안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할 때에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했던 겁니다.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슬펐고
항상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했던가 하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명확하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더라.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가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압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해요. 감사한다고요? 예, 감사하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할 게 뭐가 있죠? 몇 마디 감사를 올리고 나면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뭘로 감사해야죠?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이 내 영혼, 내 마음속에서 체험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가운데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도와주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리지만 가장 감사드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무엇을 받음보다도 더 진한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도 아니하면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여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바울 사도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으라. 다 우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 우상으로 바꿔놨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회개로 인도하세요. 자, 이렇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들을 보니 마음속에서 더욱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근심과 염려, 불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시는 대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위해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몸이
죽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면 죄의 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개시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회개시키겠습니까? 그저 회개하는 척, 회개하다 마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오도록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죄의 몸이 죽게 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심,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만 정의를 내리지 말고 실제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에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에 무작정 그냥 너 회개만 해라, 마음만 찢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어떤 하나님? 그렇죠. 의롭다 하시고 진노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불법, 불의, 모든 죄 하나님은 사시고 가려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는 길은 생명과 평안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원수가 돼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은혜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된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명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더라? 그렇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해방,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뭘 탄식하느냐?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믿는 사람 맞죠? 예. 믿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시고 불안해 하시는지, 평안이 없어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염려하고 근심하던가요?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면서 온전한 믿음, 하늘과 땅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안위함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 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